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감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깨어 있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꾸 감사하라는 거지요. 예.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하는 자리에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그럴까요? 언제나 감사하라, 감사가 삶이 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감사로 하늘 문을 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다윗은 하늘 문을 열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예요. 감사. 다윗은 그 자신이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모든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떻게 이새는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찬양대를 뿐만 아니라 감사대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처럼 감사대를 세워서 감사하게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 했다는 거죠.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날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하게 했던 거예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운 것처럼 감사대를 세워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한 거예요.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는구나, 찬송을 기뻐하는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요. 감사와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도 찬송하고 자기 자신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요? 자기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찬양단들, 레위인들 세워서 그냥 감사하게 한 거예요. 매일 감사하게 한 거예요. 매일 찬송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감사로 그 삶을 늘 열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구원의 문이 열려져요. 감사할 때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는 자에게가 기도할 때,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쇠잔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번성하게 하겠다, 쇠잔하지 않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비천한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은 사탄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누구를 끌어들여요? 사탄을 끌어들여요. 멸망시키는 자 사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쇠잔하지 않게 합니다. 비천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감사를 찾아보라,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 그래서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은 것 아니냐?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공기, 햇빛, 물, 산소, 나무, 산 다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 신발, 안경, 내가 먹은 음식 다 받은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이걸 찾지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자기가 얘기할 뿐만 아니라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감사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감사하라. 천국에 인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고 그 풍성한 것을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과거도 감사, 지금도 감사, 미래에 올 것도 감사라는 거죠.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김 목사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왜 김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교회만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나만 그럴까? 다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제가 뭘 잘해요?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원로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개척에서 출석 성도가 10,000명 된 성도를 메우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아쉽고 또 서운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너가 받은 사랑, 너가 받은 은혜, 너와 함께 했던 일이 그렇게 얼마나 컸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민통선에 들어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은혜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발견해내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다가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치유가, 감사하다가 회복이, 감사하다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죠. 감사하다가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은 수두룩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감사함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연예인입니다. 그는 현재 한 해 100억 달러 수입을 얻는 히포 그룹의 CEO입니다. 그의 개인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연예인 가운데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15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하루에 얼마 번다고요? 하루에 15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좀 어려웠을 때 사람들을 격려한다고 자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크루즈 여행을 시켰는데, 코로나 전이지요. 한 사람에게 900만 원 드는 크루즈 여행, 그 가족 전체를 포함해서 다 크루즈 여행을 시킨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쇼에 나온 방청석들에게 다 차 한 대를 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대장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강 근처에서 가난한 흑인 마을 미혼모 어머니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채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애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팥을 보러 나갑니다. 그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14살 됐을 때 외삼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마약을 먹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거식증이 걸려서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고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챙기는 거예요. 그 딸에게 책을 사줍니다. 근데 책을 사주는데 그 책이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준 책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는데 그 도서관 책을 전부 다 읽는 거예요. 다른 도서관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적인 영역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그는 감사 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의 감사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의 감사 일기를 보면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점심 먹을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참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그는 늘 하루에 매일매일 감사를 5가지를 이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온화한 사람으로, 위로자로, 격려자로, 공감하는 자로. 그래서 미국에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제1위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감사는 양약. 감사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나와요. 극한 감사 속에 빠져들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 물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어려움을, 환난을, 질병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확신이 와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감사를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큰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지금 이때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살아나기 전이에요. 살아나기 전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게 된 거예요. 감사할 때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그게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되느냐? 축사, 감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고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감사로 기적을 만들었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12바구니에 가득 찼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감사할수록 증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할수록 감사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는 거죠. 감사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면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늘로 감사 챌린지가 끝나지만 오늘로 끝내지 말고 이게 이제 시작인 것을 알고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자녀들과 함께 쓰세요.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들과 감사를 나누는데 애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이니까 감사로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냈더니 한 개 찾기도 힘들었던 아이들이 매일 5개, 6개, 많게는 10개 이상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